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의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삶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오늘도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양으로 성삼 있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시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강야 같은 이 세상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찬송도 해보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살피고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비록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경건한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성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활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채 있잖아요. 이렇게 채 있잖아요. 채로 걸러내시고 멸망의 자리로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삶을 아신다고 오늘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행합니다. 그렇게 행한다 해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의를 행하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예레미야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시대에게 롯의 의를 아시고 건지셨듯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날까지 두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썽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그래서 생기고 교회의 리더십과 신자들이 유혹에 빠져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크게 부흥한 그런 교회들이 세월이 가면서 소퇴되고 지금은 유적지나, 그러니까 순례지 정도로 남아있는 정도로 이름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각성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그러니까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시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그러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권면도 했습니다. 오늘 경건의 은혜로 살아가기 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누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타락한 천사에게 받을 벌을 내주고,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천사에게, 타락한 천사에게 벌을 내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공수와 심판을 내리신가, 소돔성을 멸하신 목적이, 그러니까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서 죄를 범하면 누구나 망한다는 것을 견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죽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죄를 범지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역사적인 계통을 아시고 그들의 심령의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이들은 비방을 거침없이 했다고 10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특성은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특성은 본능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거짓 교사는 그 교사는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들도 같이 살아가는 자, 짐승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도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이단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14절도 음신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4절에 탐욕에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만큼 음흉한 사람 있잖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그러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하간에 천사라도 범죄하면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와 예수의 증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나 하늘의 천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예외가 없다는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거룩성이 훼손되는 교회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다 보니 본인들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거룩성에 맞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속적 그 욕망에, 세상의 욕망에 의한 일탈이 생겨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책망은 곧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한 책망, 그러니까 세속의 욕망을 갖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 이단들 말하죠. 거룩성 훼손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 무지한 사람,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의 내용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시험과 유혹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형벌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날까지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십니다. 주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일은 교회에, 그러니까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선한 리더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심판을 경고히 있게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언행을 바라보신 주님. 불의한 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한 물질을 따라갔고 또 짐승에게 책망받은 지옥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비참하게 멸망했다고 민수기 22장 24절에 말씀하고 3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러니까 허탈한 말을 토하며 그냥 쓸데없는 엉뚱한 말, 18절에 나왔고 그릇되게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으로 음란을 따른다고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물 없는 샘,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처럼 이렇게 말라가서 패망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가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을 범하면 이 개인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를 아낌없이 멸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수가 많다고 묵인하시지 아니하시고 적다고 벌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인간들과 이렇게 지구까지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내려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고 후손의 본을 삼아 견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선한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니와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십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십들은 신자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은 신자들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들이 존경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리더십 존중과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향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고 비아냥대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보는 것이 답답하다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희생과 교훈을 이야기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생각이라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을 당돌하고 자만하여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영광받은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치리해야 하는데 교회를 비난하는 악한 이런 사주에 따른 사람을 잘못 치리하면,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교회에 더 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교회의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에서 건지시고, 9절 경건한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시험, 그러니까 불거뜬 한난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그러니까 시련 등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 음란하는 자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했었고, 에베소서 5장 1절 6절에도 음행과 이렇게 말씀 계속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세 번째로 악인의 종말을 알고 계신 주님. 네, 오늘 6절 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불법한 그런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형체도 없이 망하고 말았었지만 롯의 딸과 자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후세에 경건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불의한 자들은 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동안 참고 계십니다.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입이 다칠 텐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용서하거나 형벌을 포기하신 것이 또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광스러운 리더십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래부터 잡혀 죽기 이에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비방하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말을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거룩함에서 벗어나 그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놀고 즐기는 쾌락의 모임 정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정과 hum은 교회의 본질을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들의 앞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불의한 일을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업자득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악인의 종말을 아시며 경고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를 막론하고 모두 벌을 받는다는 것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은 교회의 거룩한 일개 본질을 훼손합니다. 악인은 교회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방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즐거운 일을 누리고자 합니다. 즐겁게 누리는 게 죄는 아니라며 신자들에게 세속적인 유혹을 하여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깨를 갖고 있는 악인들의 제안을 받아주었다가는 교회에 큰 풍파가 들어닥칩니다. 악인들은 교회 모임에는 즐거울 일이 생기면 속임수를 써서 자기들에게 유익에 돌아가게만 합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욕망을 태우는 노력의 정도로 봅니다. 그들의 눈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계속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닦아서 죄를 짓지요. 교회 새신자들이나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탐욕에 그러니까 가담하게 합니다. 그들이 먹잇감이 되면 탐욕으로 굳어진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며 교인들을 기망하여서 자기들 모임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들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런 악인들을 향해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을 향해 심판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서운 경고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주님의 뜻과 보호에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당시 교회 내에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심히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몇몇 불의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반성케 하며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다시 말하면 진리의 뿌리가 굳게 내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정하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며 그 마음이 늘 흔들려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자들은 그 마음을 반석 같은 주님이 이에 이렇게 두지 않았기에, 주님이 두지 않았기에, 교회에 두지 않았기에 한란과 핍박에 비바람이 약간만 불어와도 곧 그 믿음을 내팽개쳐버리는 그야말로 모래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영혼의 사냥꾼이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어디에 무슨 주제를 삼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부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탔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서 16장 13절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신앙의 미성숙함, 그러니까 믿음의 유약함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자신들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 위해 부활하실 주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굳세게 일으켜 세워져 주신다고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나 스스로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참 믿음의 소산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싹이 두고 꽃이 피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의 부흥과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평안하게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일을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체들이 받을 각양 좋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가는 경영하는 모든 곳에 친히 경영주가 되시며 빛나는 업적을 쌓아가는 기업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충성의 열매가 응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